안녕하세요. 5월 9일 큐티 클래스에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큐티 하기 전에 잠깐 안타까운 소식 좀 전하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내일 부초 예배가 이제 거즘 2개월 좀 지난 시간이겠네요.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코로나19의 감염 확진자가 또 생기는 이 소식도 있고, 이번에 황금 연휴 때 제주에 22만 명이 다녀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저희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장 예배, 부모님들과 함께 현장 예배인 우리 본당에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2부, 아마 선생님들한테 신청한 친구들은 목사님이 2부에 다 신청해놨어요. 그래서 내일 2부 때 우리 함께 푸초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 같이 선생님들과 예배하고, 또 끝나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간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얼굴도 보고 또 간식도 먹고 서로 얼굴 보면서 또 내일 주일 그렇게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최소한의 성품, 선함. 오늘의 주제는 선함입니다. 어떤 조폭의 팔뚝에 착하게 살자는 문신이 있었다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착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착한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거나 만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착한 것은 좋은 것이고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착함,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준의 선함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동료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섬기게 하고는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그를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어제는 매년 7년째 빚을 창감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종에게 7년째 된 해에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무조건 손해죠. 심지어 14절을 보면 네 양들이나 네 타작마당이나 네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라.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절대 13절 보내지 말되 넉넉히, 그리고 그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우리말로 완전 뭐예요? 호구죠. 자, 요즘 말로 하면 또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는 호구죠. 호랑이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바보 같은 행동. 이게 호구 말고 뭐겠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착한 남자는 재미없다라는 스토리가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나쁜 남자에게 끌린다고 하죠. 이런 여성이 남성을 바라볼 때 너무 모범생같이 착한 남자는 편하긴 하지만 끌리는 매력이나 재미가 없고, 좀 거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자에게 오히려 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자기만 알고 불량해 보이는 남자가 멋진 것일까? 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악하게. 이걸 세속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악하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소한 가져야 할 선한 성품을 잃어가고 있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게, 남성은 여성에게, 또 세상은 그러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쁜 남자가 더 매력적인 세상의 악한 것에, 그 기준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매년도 아니고 7년에 한 번인데 진짜 손해일까?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종에게 베풀고 재산을 나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에게 복 주신 그것, 그 주신 것처럼 네가 받은 만큼, 정말 너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그것을 종에게 놓아줄 때
나눠주라는 것이죠. 종을 놓아주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계산해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주시지 않았다면 베풀고 나눌 일도 없다는 거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은혜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것에 절대 속지 않고 선함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선함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돈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같은 동족 히브리인이, 이스라엘인이 종이 되기도 한 거죠. 그 사람은 종 이전에 같은 동족이며 친구, 이웃, 형제, 자매이기에 종에게 종에서 자유인으로 놓아주는 그것을 통해서 반대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잃어버린 친구, 이웃, 형제, 자매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선함을 베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사람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와 네 집을 사랑하고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해. 만일 그가 내게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이 떠나기를 싫어하겠어요? 그 주인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선함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킨 거죠. 그 종의 마음을 정말 산 거예요.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17절, 송곳을 가져다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가 평생에 네 종이 될 것이다. 여정에도 똑같이 하여라.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태도와 마음이 있어요. 본래 선함은요, 하나님의 것이었지 우리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종이었던 거죠. 누구의 종? 바로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근데 이 악할지라도를 영어로 보면은 being evil이에요. being은 우리가 알다시피 존재 그 자체를 뜻하잖아요. 이것은 특정한 악인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악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 원래 죄의 종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될 수 있으며 선하게 살 수 있을까? 또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선함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걸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선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나타낸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증명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는 때가 오면 여러분 마음껏 선함을 나타내세요. 근데 어쩌면 선함을 나타내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참 믿기 어려운, 신앙생활 어려운 친구들도 있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아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어쩌면 남들처럼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양보해야 되고,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늘 내가 좀 손해봐야 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 그렇게 힘든 친구들에게 목사님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격려하고 싶어요. 우린 하나님을 닮은 자녀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악마를 닮아갈 수는 없지 않겠니?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자. 자, 힘내자. 화이팅! 이런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데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든든해져요, 마음이. 자, 18절. 네 종을 놓아주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네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겼고 내게 품꾼의 2배만큼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데 어떤 복? 네, 바로 형통의 축복. 네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네 삶에 형통의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인 줄 알아요? 10편 23편의 6절에 보니까 네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선함과 한결같은 사랑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봐요. 빛이 너를 비추듯 하나님의 선함과 그분의 사랑이 천군 천사가 너희를 호위한다고 생각해봐. 모든 삶 가운데 이 형통의 축복, 그 형통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증명하면서 선함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잃어버린 배려, 선함, 그 최소한의 그 성품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부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켜 행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선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완벽할 수 없기에 부단히 노력해야 하죠. 자신이 약한 생각을 부추기는, 혹시 영화를 많이 보거나 게임에 빠져 있다면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주변 환경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큐티치나 노트에 직접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자,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납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일 저희가 부처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우리 본당에서 우리 어른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립시다. 화이팅! 화이팅! 자, 다음 주에 우리 큐티 클래스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5월까지 우리 큐티 목사님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왕큐 도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풍성한 그러한 우리 만남 교제를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